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또 가정과 개인에게 주실 말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건면해 주실 그 말씀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2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목발을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건너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이 아이가 들고 있던 물건들이 다 떨어지고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횡단보도라는 그 장소의 특성상 곧 신호가 바뀌면 차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어떤 분은 그 아이를 일으켜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떨어진 물건들, 흩어진 물건들을 막 줍기 시작하시고, 어떤 분은 그 아이가 반대편으로 지나갈 때까지 함께 걸어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군인이 휴가를 나왔다가 아마 부대로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터미널에 갔는데요, 이 청년도 역시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아마 부대로 가져갈 짐이 좀 많았던지 한 손으로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이 청년이 그 무거운 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다 흩어져요. 대합실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에게 달려옵니다. 어떤 분은 이 청년의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주시고요, 또 연세 지긋하신 어떤 할머님은 더 이상 그 종이백을 쓸 수 없어서 보자기처럼 어디에 담아서 묶어서 이렇게 들고 가라고 주시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얼른 가게에 뛰어가셔서 튼튼한 종이백 하나를 사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 군인 청년을 자기 옆에 앉히고는 힘들지요라고 위로해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실험하는 어떤 그런 실험 영상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짧은 영상인데요, 보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또 가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어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닌데, 내가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영상 보면서 따뜻한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영상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서 베풀어준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가 그 영상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베풀어준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인지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다윗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감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다윗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을 받은 이후에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서두에 다윗의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요. 다윗이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다윗에게 이 땅 위에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주셨고요. 또 다윗이 왕이 되어 다스릴 동안에는 적들과의 전쟁에서 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복도 주셨고요. 또 자녀, 자손에 대한 복들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았기에 생각지도 못한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면서도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건 단순히 자기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복을 받아 감사했죠. 그렇지만 다윗이 크게 감동하고 감사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18절 그 중반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여러분 어떤 뉘앙스,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8편에서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여러분 그런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여기에까지 축복해 주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께 사랑을 얻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 그 거룩하고 신성한 현장에 사실 다윗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명하는 사람을 기르고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 소식을 듣고 이새가 집을 준비하죠.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그 집의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여전히 들에 나가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들에서 일하는 그 다윗을 굳이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내가 택한 이가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형제들처럼 잘생기거나 크거나 용기가 있거나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기기에도 이 신성한 장소에 있을 만한 아들은 아니다. 아버지도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것. 여러분, 그 이후에 일이 잘 풀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라는 건 어느 한 곳에 안정되게 정착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거나 나라와 국민과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이 다윗을 좀 인정해서 자기의 딸을 주며 사위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 이거 사회적인 대단한 지위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자기 아내가 되었던 그 딸이, 왕의 딸이 자기 아내가 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온전한 가정을 꾸리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살기 위해 블레셋이라는 적군에 들어갔는데요. 그 블레셋을 도와서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려고도 했습니다. 물론 불발이 되기는 했지만 적군의 왕을 도와 조국과 싸우려는 전투에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이 되기에는, 이스라엘에 무언가 큰 일을 하기에는 과거의 전력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뒤이어 고백하는 18절에 뒤이어 나오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 다윗이 왕의 가문이었습니까? 집안이 좀 좋았나요? 그래서 왕으로 될 어떤 가능성, 여지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가문은 사울의 자식들, 사울의 가족들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집안에 좋은 어떤 가문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 오늘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대단한 업적을 남겨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매일 바라보고 계시고요. 매일 가장 알맞고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울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걱정하신다고, 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종의 우리가 만든 우리 기준, 우리 판단의 공로의식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지 못했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크게 드린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전히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여전히 내 고민은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나 혼자 짐을 지고 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드시고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공로의식 기준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런데 언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큰 일을 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여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한 뒤 하나님이 검사하신 이후에 얘는 괜찮겠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직도 혼자 외로운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 사랑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대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음 절 19절에 보시면요, 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입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해도, 이 은혜만 해도 너무 큰데 하나님이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적게 여기시고 더 큰 것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언젠가 용돈 한번 주셨다고 그것으로 끝내십니까? 용돈 주셨는데도 혹시 돈 없어 점심 못 사 먹을까 걱정하셔서 또 돈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적다고 여기시고 또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자신을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 생각 때문에 제외시키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깨닫고 인지하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지금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음에 담대하시고 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란데, 우리가 무엇이란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격스럽다.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작다 여기시고 더 큰 것을 또 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